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거든요. 욥처럼 정직하고 순수하고 또 깨끗한 사람이 뭔가 봤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좀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칭찬받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욥의 고통은 정도는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그의 몸을 기와장을 가져와서 온몸을 긁을 정도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피부병이 온몸에 그야말로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을 욥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욥기서를 제가 다루면서 이 하늘에서의 어떤 경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이 먼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욥을 놓고 하나님이 칭찬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이 그만큼 잘해주니까 욥이 그렇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하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지. 만약에 욥이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어려움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사단은 아닙니다. 욥이 워낙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나니까 축복을 받고 나니까 저렇게 하지. 만약에 욥이 저 축복을 다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논쟁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세력의 논쟁이 오늘 본문의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욥기 1장 8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8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욥이 칭찬을 당하는데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풀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9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다 욥이 잘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잘해주시는데 그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잘못해줘 보세요. 욥이 끝까지 그렇게 가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대화가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단의 논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사단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말을 허용을 해서 들어주면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욥을 아주 어려운 공격에 빠뜨리게 되는 시험 대비에 욥이 올라가게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가지고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가지고 하나님도 저를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칭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가지고 내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욥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욥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이 팔씨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하면 내기를 겨루다가 거기에 주전 선수로 누구를 놓고 하느냐 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 선수로 놓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도 흔들고 욥도 흔들고 거기서 하나님도 흔들어 보면서 자 누가 이기나 보자. 사단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두고 보자. 가만히 있는 욥을 놓고 이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이 욥기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약탈자를 먼저 사단이 동원합니다.
약탈성이 있는 민족을 동원해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탈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기 시작하고 마지막은 욥의 자녀들까지 몰살시키는 이런 작업을 사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불행스러운 사건은 14절에 소는 한가록에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약탈자들이 달라들어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욥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또 불이 웬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벼락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또 연이어서 불행이 닥쳐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그 종들을 죽이고 여기다가 뭐 말할 수 없이 칼로 죽이며 그 짐승들을 다 빼앗아갔다는 이런 악재가 계속해서 악재가 연속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욥은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잃어도 안타까운데 세 가지를 다 잃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누구나 그 재산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녀들을 잃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태풍에 압사되어서 다 죽습니다. 한 자녀도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모든 가족이 어떤 뭐 펜션에 들어가서 뭐 가스가 터져 죽는데 여기 모든 자녀들이 바람에 태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건강을 또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재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본인의 건강이 이보다 더 소중하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 재산, 자녀, 건강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맞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정말 불행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왜 불행한 일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는 족한데 한 곱이 넘기는가 했더니 더 큰 일이 또 닥쳐오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서 불행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연이어 우리가 닥치면서 우리 속에도 적잖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구경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내가 소화하기 힘든 고통을 내게 짊어지우실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얘기지요. 거기다가 욥이 심하게 재산을 잃고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친구들이 주변을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가 아니라 막상 그 내용을 보면 권투시합을 하러 온 선수와 같습니다. 욥을 향해서 마구 말을 하면 욥이 또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그래서 마치 리그에 싸우는 권투 선수처럼 욥과 맞대결을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이렇게 고통을 주겠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네가 뭔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 당한 것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여봐 생각해봐라.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뭔가가 네가 잘못이 있은 것 아니겠는가. 자꾸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입장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거든요. 아주 악한 인간들이 더 잘 살아요.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소박하게 사는데 왠지 불행스러운 일이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을 벌하지 않고 저 착한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도록 하나님 뭐라고 계세요? 왜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프리카에 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죽어갑니까?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서 영양식을 먹지 못해서 마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 엄마가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는 우리 CF를 보잖아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죽는다고 우리가 늘 TV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곳은 양식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가고 어떤 나라는 아주 음식이 넘쳐나서 막 쓰레기가 뜨면 음식을 그냥 다 갖다 내버리는 그런 나라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젊은이들은 막 마약이다 이런 거 좋지 않은 곳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30대 나이에 선교사로 가서 북독범에 시달려 죽게 되고 선교사로 가서 아이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막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서 저렇게 놀아나고 어떤 청년들은 저렇게 젊은 나이를 선교지에 가서 순교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필립 얀시의 글을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마다 설교 준비에 몰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 데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명절 내내 밖에 나가지 않고 설교 준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는 3일 동안을 이 설교에 몰입하느라고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하고 옛날 가면 소개해서 인용했습니다만 이 필립 얀시가 쓴 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약 330페이지 되는 책을 붙들고 이틀 동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씀하는 내용을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함으로 욥기에 대한 고난의 해석을 이분이 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이 당하게 하는지 모르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모르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는 것이 낫다. 일단 몰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몰라도 괜찮아. 네가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모르는 것도 괜찮다. 그럼 너무 알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얘기는 예레미야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몰랐으면 괜찮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모두가 노예로 끌려갈 걸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일단 알고 나면은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필립이 안식의 글이에요. 세 번째 얘기는 우리를 무지하게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낫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워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얘기는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다리면 미래의 그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는 지금은 다 몰라도 기다리면 좀 더 있으면 미래에 그 모든 해답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어지는 해답이 올 거니까 지금은 모르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기다려라. 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답이 내게 올 것이다. 이 얘기로 필립이 안식은 글을 마무리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는 몰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과정이 되어지는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을 이룰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에 처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믿음으로 맞섰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맞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맞서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되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믿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설마 말씀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영들을 믿음으로 맞선 사람들,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서 끝까지 믿음의 영웅들이 싸워서 이겨낸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믿음의 영웅장들이 살아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톱으로 몸을 켜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 깨 집어넣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유리하며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입을 정도로 방황하며 힘들고 숨겼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얘기합니다. 고난이 계시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 해답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맞서면 됩니다. 믿음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예수를 믿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안개가 어서 그쳐가도록, 안개 속에는 방향을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만 안개가 이제 그치게 되면은 그 안개가 그치는 동안에 안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아멘. 고난이 깊어져도 상처가 있어도 가난해도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재산이 날아가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는 마지막 승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 번째, 결국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노후에 회복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3일 동안을 330페이지 되는 필리비안스의 책을 다 이틀 동안 읽고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설교 준비를 30분 설교하려고 3일 동안을 하루 종일 두문불출하고 제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며 끝을 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겪는 아픔을 제가 간접적으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 뭐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함부로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고난이 극에 속하 있는 어려움을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 앞에 내가 뭐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설교 준비에 욥기서를 준비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혼자서 많이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본문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결론은 욥이 고난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겪는 고통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진행이지만 곧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숙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고통에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고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여러분, 휠체어를 타야 되는 저와 여러분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재산의 손실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을 때 오직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 오시니 아멘. 다 해결될 줄 믿기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다려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번 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될 말은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현재 정말 처절하게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서 쩔쩔매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픈 어른을 모시고 비판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난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실명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쳐올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보상받고 상급으로 바뀌어질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반드시 시작. 그리고 반드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고통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